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흔히 단락별로 다양한 해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비판에 대한 구절, 무례하지 말 것을 경계하는 말씀, 그리고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은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오해하는 말씀 가운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거룩한 것이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돼지가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줘놓고 잘 어울리라고 강요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받는 사람에게 그것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종종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좀 무식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작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복음이 귀한 만큼 물러설 수 없는 그 복음의 가치만큼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있어서 불가피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래서 불신자에게 무례하게 또 강요하면서 적용되는 복음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또 7장 7절 이하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적용하고 있지만 오늘 조금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 앞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강요하거나 굴복시키려고 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그것은 모두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반응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무례히 전달하지 말라는 거죠. 구하라고 하는 것도 찾으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도 강요하여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알아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목적한 바를 은혜롭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영혼에 대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또는 진주를 들고 와서 상대방을 강요하는 데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쟁 상대가 더 익숙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때로는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좀 우월함을 갖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기본 심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판단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부딪히면 무례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주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 신앙적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충고할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듯이 강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믿었는데 당신은 왜 믿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에게 자랑이 되는 거고 안 한 자에게는 정죄가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심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예수 안에서 은혜로 얻어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또 우리를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하옥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신앙이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전해지는 거죠. 강요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의 자세를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배려하고 용서해 주는 모습, 또 강요하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모습.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비판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강요하지 아니하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배려하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고
또 저들의 변화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나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